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먼저 강단 포럼 잠깐 하겠습니다. 서론을 강단 포럼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직자 서밋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서밋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서밋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서밋은 하나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재는요 여러 가지 분야에 천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그 축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피아노를 잘 치다든지 뭐 달라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천재성이라는 것은 다 다른 것처럼 서밋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서밋은 뭐 우리 이 세상 서밋 대통령이 서밋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서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왜 서밋에 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세상이 완전히 사탄의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냐면 네피림 시대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여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완전히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전부 다 그래요. 모든 것 분해 보면 전부 다 이렇습니다. 누가 움직이냐? 아니 대통령을 누가 움직여요?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들을 역사적으로 보세요. 성경에도 보고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바벨론 왕들 전부 다 보세요. 애굽 왕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니까 세상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 임금으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을 수 있는 세상 서밋이 사탄이에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서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할로윈데이 이거 보세요. 전부 다 그냥 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 세상만 그렇게 돼요. 중직자들도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중직자들도 걸려요. 그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 돈, 성공. 그래서 중직자가 꼭 가져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중직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존심이요? 새로운 영적 자존심을 가져라. 이걸 가져야 돼. 새로운 영적인 자존심을 가져라. 자존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부심 못해. 뭔가 좀 자부한다는 것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이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냐면요,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살리는 자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빛과 소금을 살리는 거죠. 진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요. 이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본을 회복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뭘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자존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자존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이거를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왜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속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거죠.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이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이걸 보고 뭐래요? 9가지 보호자라고 그러죠. 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9가지 보호자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하냐? 자긍심입니다. 자긍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땅 끝까지 증인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밋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거. 하나님은요, 선별하셨어요. 찾아가서 뽑으셨어요. 모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모집하잖아요. 전부 다 보면 우리 세상 봐, 다 모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선별하셨어요. 선별하시면서 함께 하면서 같이 생활한 거예요. 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생활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합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숙 훈련 하는 거예요. 합숙.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년에 이제는 우리 제대로 된 어떤 서밋의 응답 25를 누리려면은 이게 필요해요, 진짜로. 우리 기도해 드립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뭘 가져오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변화하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연회,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것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답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얘기하겠죠.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얘기할 텐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보고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삶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래서 21가지 삶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게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중심이 돼,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아니, 이 복음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지 못해요. 복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40명이 결의를 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했는데 그들이 못 막았어요. 누가 막습니까? 전도자도 못 막습니다.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죠. 아이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졌네. 옛날에 우리 그 산소에다가 불을 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친구는 이게 성냥불 갖다가 봄에 그 잔디밭 다 말랐는데 그 불을 냈어요. 그 이게 막 타잖아요. 쫙 타는데 그러니까 이제 솔까지 꺾어가지고 막 때리는데요. 솔까지 이렇게 불똥이 붙어가 저쪽에 막 튀네. 아이고, 야, 못 막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야, 불 한 번 나면 바람 불으면 못 막잖아요. 이게 복음이 그런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여기에 120명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못 막았어요. 교권으로 다 조금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거 교권으로 누르면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막강한 그 로마 그 나라가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그냥 한번 쳐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 막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절대로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는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여기에 5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한번 거기 한번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미림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잖아요. 오순절 날에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요, 유월절이 없으면 오순절 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피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단 말입니다. 출애굽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유월절 피 바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체험한 겁니다.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에 체험한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뭐냐면 이제는 뭐냐? 수장절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응답이 수장절이에요. 이게 오순절날에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다 포함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포함, 새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누가 맡겠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오전제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라는 것을 13절까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어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랬습니다. 천하 각국에서도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쭉 모여진 사람들이 보니까 15나라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쭉 나왔어요. 베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쭉 나왔습니다. 15나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오순절 날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어디인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건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여기 마가다락방에 여기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당신네 나라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세계 선교의 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산업인들입니다. 산업인들이에요. 세계 각국에 나가가지고 산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라든지 뭐라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는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요때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때가 제3신이 그랬습니다. 15절에 이러면서 요때에 일어난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이냐,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던 것은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은 뭘 보고? 예언할 것이고, 17절에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은 뭘 보고? 뭘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요, 이게 미래를 여는 시간표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미래를 미리 아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이게 시간표예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게 바로 강단 말씀 붙잡고 이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하니까. 아니 그 핍박 속에서도 3천 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의 성령 충만, 예배에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서로 그냥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성찬식하고 애찬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똑똑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46절부터 4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또 43절부터 여기서 45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막 그냥 같이 막 나누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이 역사가 뭐냐면 날마다 어디예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달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러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막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 돈이 없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아무리 없습니까? 세대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 얼마나 호화롭게 입고 다녔습니까? 지금 그 천주교 그 교황이 입고 다니게 그게 꽃갈모자 쓰고 이게 막 들고 다니게 이게 베드로의 형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돈이 없겠습니까? 동전 몇 편이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행전 여기에 보면은 보면 이미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채워졌는데요. 그거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가진 건 은과 금보다 네가 정말 필요한 것 그거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성전 미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에 누가 가는 겁니까? 여기는요. 4장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들 백성에게 말할 때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교권입니다. 교권에 도전해버린 거예요. 창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게 바로 여기에다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를 한 겁니다. 누가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니까는 여기에 도전한 겁니다. 교권에 도전한 겁니다. 지금 당시에는 금종령이 내려져 가지고 말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해 금종령 시대란 말입니다. 금종령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지도 말고.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못 드리죠. 그러면 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금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내린 겁니다. 지금 나라에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가지고 익투스 그래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물고기같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거 내 그림을 잘못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서는 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표시했다니까는 나 믿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뭐이니까요. 이래서 서로 교제하게 금종령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베드로가 누구냐? 안진뱅이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들이. 명절 때면 다 세계 흩어진 사람, 국제적인 안진뱅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뭘 아느냐 베드로가? 이게 전도의 문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대제사장들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날마다 와서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니야. 이 사람은 완전히 날 때부터라는 얘기에서 완전히 운명에 빠진 사람입니다. 운명이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에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상한 거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유일성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종교 재판으로 베드로가 붙잡혀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잡혀온 겁니다. 지금 재판하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네가 뭘 얘기합니까? 네가 말하지 말라고 한 그리스도 얘기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뭐 고치고 받고 그거랑 상관없어요. 네가 우리가 말할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안진병 일으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지 말라 그리스도 이름 네가 얘기해 그거 이름으로 일으켰냐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이것은 정말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그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이 사탄은 완전히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뭐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할 적에 이를 갈면서 돌을 치잖아요. 발악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발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절대 경쟁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단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얘기한다. 왜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 왜 사탄 얘기하느냐? 사탄에 잡혀있는 사람은 사탄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잡혀버린 거예요. 지금 다 잡혀버린, 중지자도 잡히고 다 잡혀버린 겁니다. 최고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크리스마스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의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를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왜 그리스도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 다른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걸 왜 못 쓰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론을 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근원적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 뭐 하느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달린단 말입니다. 알면 안 되겠는데 이거 모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오늘 새벽에도 누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언니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언니 가정에 가 보니까 더 심각한 분들이 거기 안에 있더래요. 참,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고. 그 집에 가보니까 집안에서 문제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집안 식구들이 얘기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내가 사탄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다른 식구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치유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러니까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은 왜 자살했습니까? 시달리게 자살한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자살합니까? 왜 대통령이 자살합니까? 행복하면 자살합니까? 시달리게 자살하는, 힘들게 자살하는 거예요. 주로 보면 좀 그래도 좀 이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자살을 잘하더라고. 무슨 조금만 이렇게 좀 조사 들어가고 그러면 자살해 죽어버리고 그냥. 전에 서울시장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이거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거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유를 아는지, 나를 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냐 이거죠. 지난주 중직자 메시지 때 얘기를 했지만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79년도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적이죠. 그러고 나서 그 말에 신학교를 찾아갔대요. 신학교를, 몇 나라의 신학교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시달리기가 힘들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독재의 딸이랑 안 받아줬다네요. 그래가지고 만난 게 누굽니까? 영생이 만났잖아요. 그 영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쪽 완전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이상한 신비주의 찾아가가지고 그게 누굽니까? 이게 사탄 아닙니까? 완전히 멸망. 그 집안 보세요. 아버지 대통령 뒤에 뭐합니까? 엄마 제일 먼저 청와대 때 부산 갔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아닙니까? 박근혜 유경수 박근혜 엄마 그 제일 먼저 죽고 자살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고, 그다음에 박근혜 또 그렇게 되고. 이게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